샬롬. 오늘은 3월의 둘째 주간 월요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들을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주일 것과 또 월요일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은 4장은 읽는 것으로 대신하기에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해 드리지만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제 1번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읽는 것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읽는 데에 최대한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오늘 귀한 월요일 하루를 주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을 청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수고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편안한 수면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만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저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읽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영적인 귀를 열어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말씀이 꽤 길게 낭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입니다. 5장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각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의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민수기 4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 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풀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둥이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취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회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나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과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그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이 종족 중 계수된 자라.
자,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주유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하게 되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5장 1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들만 잠깐 우리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일에 해당되는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의 말씀은 맏아들 역할을 하는 레위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그런 지파와 별개로 제외되어서 하나님께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은 모든 그 회막 증거막의 그 성물들을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들이 그 증거궤에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잊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열재앙 마지막 재앙을 일으킬 때에 모든 장자와 그 가축들의 첫 것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첫 것이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해서 그 첫 것은 다 나의 소유다. 하나님께 소유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러한 지파로서의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함교재에 보면 65페이지 보면 이 민수기 4장은 특별하게 따로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특배 해설 해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인 고앗, 그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업무 분담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핫, 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이 회막에 있어서 그 증거막에서 가장 근접한 그 위치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 회막의 위치를 볼 때 바로 이 서쪽에서 위치를 하여 그들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이 자손들의 수가 7,500명이고 그리고 서쪽에 진을 배치했었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그 대표자는 누구냐면 바로 엘리아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장막, 그 덮개, 회막 입구 휘장, 그리고 뜰 벽의 휘장, 성막과 뜰 입구의 문 휘장 이것들을 관련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앗자손, 이 고앗자손은 남쪽에 위치를 해서 약 8,600명이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그 회막에 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증거계, 그다음에 상, 등잔대, 제단들, 관련 물품들을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운반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앗 자손들의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은 바로 엘리 사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바로 무라리 자손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 무라리 자손의 숫자가 약 6,2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북쪽에 위치하는데 그 대장은 바로 수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무라리 자손이 가장 무거운 것들을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힘든 일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널판들, 또 가로대들, 그 기둥들, 그 받침들, 이런 것들, 둘레 기둥들을, 그 말뚝들을 옮기는 일들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다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고앗 자손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성물 가운데도 가장 안쪽의 것들을, 성소의 가장 안쪽의 것들을 다루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 물건에 손을 대거나 근접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성물에 접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려도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바로 동쪽에 유치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 관장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고앗이나 게르손이나 이 무라리 자손들은 그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으면 이것을 이제 메고 진영을 옮겨가는 그런 일들만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은 30세부터 50세까지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나이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이제 운반하는 이런 전체적인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연령들을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시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만 그 일들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별도로 구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고앗 자손이 이 증거계랄지 또 상, 또 등잔대, 또 관련 물품들을 또 뭐 휘장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집 자손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성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다루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들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어떤 그 특별의식, 뭐 자신들에 대한 어떤 뭐 가치를 더 뭐 인정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그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그리고 성소에 또 근접되든 어떤 간에 그 각각의 위치와 역할 이런 것들은 그 각각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일이기에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이랄지 그 일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교만한 생각, 뭐 특권의식 이런 것들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만이 청지기로서 합당한 직무의 자세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이제 5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5장, 6장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 구분된
그 백성의 이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인데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다. 그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는 뭔가 부정함을 저질렀을 때는 그 죄값에 대하여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다시 하면 이 진영이 다 갖춰졌잖아요. 12지파가 동, 남, 서, 북으로 위치를 하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되고 그리고 고앗, 게르손, 므라리 자손 이래서 모든 진영이 다 이제 갖춰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그 내부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부정함, 더러움, 죄가 있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그걸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죄와 부정으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부정을 멀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죄와 이 부정한 것로부터 떠나라고.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것을 변제해야 될 것은 변제하는 그런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약시대로 온다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약점이 무엇이냐면 너무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죄와 부정의 문제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짓는 죄와 이 부정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의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냥 주일 오전 예배 때 아니면 주일 예배 때 또 특별한 시간대에만 그냥 몇 마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건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냥 몇 마디 기도를 던지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면제시켜주고 다 속죄시킨 줄 착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너무 쉽게 우리의 사죄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없이 단순히 몇 마디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이 문제가 너무 쉽게 간과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적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나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잘 안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제거한다는 것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되 철저한 이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함이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처럼 그냥 몇 마디 회개 기도하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침상을 정말 눈물로 띄울 만큼 철저하게 그는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나 부정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바란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와 부정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자복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사람에게 가서 뭔가 그 죄, 그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혔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변제, 보상, 또 어떤 행동의 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시는 그 죄악된 또한 부정한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매우 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여호와의 군대 안에 철저하게 이 부정, 이 죄를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다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그 거룩함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그 가치를 얼마나 높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우리 이 성전 안에 죄가 머물지 않도록 죄와 부정에 가까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와 부정을 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진영을 갖추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 외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영 내부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정한 자로 간주된 이들을 타협하지 않고 진영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오늘날의 교회도 외적인 사역 준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인 거룩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광야를 행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를 범했을 때 공개적인 자백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때로는 말로도 하나님께 회개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배상의 문제, 보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책임을 충분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죄의 기도를 드렸고 난 하나님께 용서됐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 성경적인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 스스로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회개와 용서를 받았다고 저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죄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속건제를 드리면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참된 보상을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자 그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는 철저하게 이 죄악된 요소, 이 부정한 요소들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덮고 그냥 그것들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되고 그런 거 있다면 우리가 물론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반드시 교회 안에도 권징이 있고 그 권징에 대해서는 때로는 징벌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왜?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그 거룩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조직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는 거룩성을 늘 유지하고 그 거룩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 꼭 유념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의 성전된 나의 몸을 늘 정결하게 또 우리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겸손히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책임 있는 보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